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 6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세 번째 주나 연속으로 개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개학이 되어서 모두 반배정이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새 학기 새 친구들을 만나 주님을 더욱 전파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이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삶이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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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28페이지입니다. 구약 28페이지. 자, 여러분 화면 다 켜주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화면 다 켜주세요. 네, 화면을 다 켜주세요. 네, 전사님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다 화면을 켜주세요. 우리 서연이 아까 키기로 했는데 안 키고 있어요. 다 켜주세요. 그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화면을 키세요. 화면을 다 켜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5분 기도회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다들 적용 기억나시죠? 네, 원래 항상 적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다스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이 이웃을 향한 기도에 담겨있는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복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됨이 곧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원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3월 9일에 있을 우리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 이 강원도 또 동해안 쪽에 산불이 크게 나서 지금 많은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강아지였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서 이 그 누룽지 색깔의 갈 색깔의 강아지를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처음 우리 애완동물 키우는데 우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딱 생각난 이름이 누렁이, 누룽지 색깔이어가지고 누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으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사랑으로 키운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께서 항상 부모님 맞벌이 부으셔서 저희 집에 전수한 집에 오셔가지고 밥을 차려주시고 항상 저녁 늦게쯤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누렁이가 항상 할머니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 가는 데까지 따라갔다가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제 전도사님이 또 교회를 가거나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같이 따라왔어요. 사랑으로 키우던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누나를 따라가다가 전사님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누나를 따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엄청 아끼고 키웠던 이 강아지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와, 세상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누나가 그 일주일 내내 그 누렁이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누나는 막 나 때문에 누렁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자책하고 저도 누렁이 참 이뻤는데 막 엄청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이별하게 되거나 또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빼앗기게 되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잃게 되기 직전에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왜 이 일을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 그 대를 잇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나 다름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완전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바로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기초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누렁이를 잃었을 때 굉장히 슬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잃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명령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잠시만요. 5장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같이 간 종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 번제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과 다시 같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은 자였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은 자였다고요. 그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생명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것,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헌신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 너의 선물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 한 장 읽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5분, 그 10분도 아까워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10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때요? 친구들과 노는 것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3시간이고 밤새
밤새도록 보잖아요. 하나님께 단 10분도 투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단 10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참으로 미성숙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은 돌아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여러분 막 목숨을 바치고 막 순교를 하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아까워요?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걸 빼앗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요. 손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손해라고 생각하고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면, 왜 빼앗긴다고 생각하냐면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정말 손해인가? 정말 이삭을 빼앗겼는가 하나님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도 빼앗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2장 오늘 읽은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빼앗겼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신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살펴본즉 어때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을 단순히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또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 야곱이 또 어때요? 12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점점 배로 이 자손이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드리는,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한 가지, 자기가 받은 한 가지를 헌신하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준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나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이삭을 바치려 하는 이 장소, 모리아 땅의 한 산. 이 산은 신약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들여 헌신했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지 말씀에 순종했고 그냥 한 가지를 드리는 순종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변하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 여러분,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시간, 그 10분, 24시간 중에 그 10분, 1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쓰세요. 더 이상 핸드폰을 보고 막 공부를 하고 바쁘죠.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큐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뭐 1시간 2시간 여러분 필요 없어요.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10분이라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끝났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시온아, 나에게 24시간 중에 10분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종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신다라고요. 그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아직도 손해야. 내 시간 빼앗기기 싫어. 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내가 드렸을 때 수없이 많은 복으로 나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드렸을 때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꿔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묻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같이 기도했던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동해안 이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빨리 속히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우리 예빈이가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재활도 잘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삶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빼앗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하나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삶 24시간 중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도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새롭게 같이 섬기게 될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서승민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때 우리 초등부 교사로서 같이 섬겨주시고 하셨던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실 분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박상원 선생님이 섬겼던 그 반 있죠? 5반 너무 멋져. 그 반을 맡아주실 거예요.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노력하면서 할 생각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여기 기다려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서승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만 14세 이상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된 친구들은 올해부터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내가 학습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교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거거든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유림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3월을 맞이했으니까 3월 생일인 친구들을 또 소개해주러 나왔습니다. 우리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총 3명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고3 묵은지 반의 3월 2일 하정민 학생,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파르파르 이제 막 올라온 중1 친구들이 반반반의 3월 6일 이희찬, 3월 10일 이서윤 학생이에요. 그래서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이 3명의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를 노래를 불러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광고할게요. 네, 이제는 저희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모집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 찬양팀 파워레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파워레인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인데요.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는 다윗 시대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 근거로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려 하매, 이런 말씀 근거로 인해서 레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영적 100, 실력 100을 갖춘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힘있게 찬양하자 해서 파워를 붙여서 파워 레위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예배자를 섬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찬양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한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모임을 꼭 참석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은 지금 전도사님께서 교육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양육반을 찬양팀이라면 꼭 들어야 합니다. 찬양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지원 포지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드럼, 메인 건반, 세컨 건반,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싱어, 인도자, 음향 엔지니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방송팀이 미디어 팀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지원서는 지금 바로 전체 톡방 링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서가 나오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나 그 리더 김나라 학생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2주 동안 21일 월요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 주말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원서 다 받으면 주말 면접 시간은 따로 문자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시만요. 조선이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니까 어지럽네요. 잠깐만요. 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